이사야 40장 30절 3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봉독에 올립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국에 빈집들이 많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집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빈집이 이렇게 많을까? 농촌만이 아니라 도시도 빈집이 많은데 전국에 10만 채 이상 빈집이 있답니다. 특히 대도시인 부산에도 빈집이 너무 많고 조선업의 불황과 경제의 위기 속에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점점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인구가 줄고 참으로 삶이 막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럽니다. 홈킨저 대학의 심리학자 칼트리처 박사가 쥐 2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뜨거운 물에 쥐 1마리를 넣었더니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60시간 만에 기진맥진하여 죽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쥐를 물탱크에 뜨거운 물에 넣기 전에 발버둥 칠 수 없을 정도로 꽉 힘으로 눌러놓고 그 다음에 물속에 넣었다. 실험해 보니까 한 번도 발버둥을 치지 않고 물속에 가라앉아서 그대로 죽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번에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살려고 하는 본능, 발버둥을 치다가 힘의 한계에서 죽는 1번 쥐는 우리가 일상적인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어떻게 한 번도 발버둥을 치지 아니하고 물속에 가라앉아서 죽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번의 쥐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많은 절망의 상황, 참으로 많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아픔의 상황 속에서 저항의 능력이 떨어지고 삶의 무기력이 오고 정말 자포자기하는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죽음을 경험한 이번의 쥐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되는 실패의 연속 속에서 어제도 안 됐는데 오늘 또 안 되겠지. 내가 뭐 발버둥 쳤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어. 이렇게 체념해버리는 그런 단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한 번도 발버둥을 더 치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손 놓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실직한 50대 가장의 유서가 이런 내용을 지닌 유서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많이 해주고 싶은 일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생각뿐이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신을 저주하면서 그날따라 자신을 돌아보니 마침 생일이었다는 거죠. 떳떳하지 못해서 생일날 집에 빨리 들어가지도 못한 채 찜질방에서 생일을 지내는 그 시간에 그래도 인간의 본능이 있어 배고프니 라면 하나를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왈칵하는 눈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내가 그래도 라면 하나를 배가 고파서 먹고 있다는 자신이 너무나도 믿고 비참해가지고 마음속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죽어야지. 유서의 내용이 여보 미안하네. 자녀들 부탁하네. 먼저 가니 용서해 주구려 하는 유서를 적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오늘 우리들 주변에 이러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도 끝없이 실패하고 노력을 해도 수고의 대가보다는 수고의 반비례가 현실로 닥쳐올 때 우리들은 많은 것이 힘이 빠지고 낙심되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왜 여기에 소년을 이야기하고 장정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이 소년은 혈기왕성해서 피곤을 모르는 대상이 소년 아닙니까? 그런데 소년도 피곤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 피곤을 모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소년 때죠. 소년 때. 혈기왕성해서 피곤을 몰라. 아무리 뛰고 아무리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는 이 소년도 피곤하는 시대. 그게 오늘의 시대는. 오늘 장정도 넘어진다 했어요. 장정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삶의 경험을 가지고 어지간하면 넘어지지 않는 요동하는, 그 젊을 때 어릴 때는 계획도 세고 쉽게 넘어지고 그러지만 장정이 되면 수많은 경험 속에서 어지간하면 요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데 이들까지도 넘어진다.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피곤하고 쓰러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자매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성경금을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자기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것도 성경헌금일까 할 정도로 아주 소액을 헌금합니다. 저는 아주 귀한 헌금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 중심을 잃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애써도 그것에 대한 대가가 영 아닙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자기의 실력이나 모든 것을 볼 때는 반드시 그것이 결과가 좋을 것을 기대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많이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왜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비판하지만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에게 근면한 말씀이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떻게 사모하느냐, 내 시선을 하나님께 어떻게 고정하느냐. 세상에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으면 아직은 시간이 안 된 겁니다.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절박함이 내게 있는 그 사이클이 하나님과 맞는 시간이에요.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로 주목하는 그 중심이 다른 곳에서 빼앗기지 아니할 할 때. 왜 평범하게 신앙생활할 때 들리지 않는 주의 음성, 주의 감동을 기도원가 가지고 금식하면 들릴까요? 꼭 그렇게 하면 들린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 그때 더 깨달을까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식음을 전폐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히스기야의 삶이 끝났다고 하는 예고 앞에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심령을 가지고 주께 주목하면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 새 힘은 그냥 어떤 돈 가지고 오는 힘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지식을 가지고 오는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은 한계에 부닥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힘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은 모든 일을 능히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모든 일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문제가 있어 걱정도 되고 문제가 있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닫혀있는 많은 골리앗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협박하지요. 가난이 우리를 협박하고 질병이 우리를 협박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문제가 뭘까요? 그 가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대안만 우리가 있으면 가난이 왜 두렵습니까? 예? 제한된 인간의 힘으로서는 항상 두렵고 염려스럽고 고통스럽지.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에게 사인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결단하면 됩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주목할 일을 다른 데도 기웃거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앞에 간혹 제가 짤막한 간증을 하지만 저도 불치병에 걸려서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던 사람 아닙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 희망이 되어준 그때가 언제냐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 의사도 안 되고 주변에 어떤 사람도 내 고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주목하는 그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또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에 퍼드득 퍼드득하고 나를 때 그때 독수리는 그 새끼를 돌보지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르다가 땅바닥에 딱 떨어져 죽음 직전에 급히 날라와서 그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 새끼에게는 그 과정이 힘들지 모르지만 홀로 서는 데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그냥 연약하면 도와주고 수시로 그래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까요? 우리에게 막 표적이 막 수시로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편안하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잘 믿을까요? 우리의 본능, 우리의 창조 때부터 우리의 기질을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내가 할 수 있는 이 타락된 본능이 더 앞세우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하나님 잘 아세요.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죠. 왜 낮추느냐? 신명기에 보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아름답게 지속되기 위하여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용광로 불에 왜 자꾸 우리를 넣습니까? 고난을 고통받았습니까? 정금의 과정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 보세요. 허위대는 예전에 우리 때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도 하나도 예전보다도 힘이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뻑하면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집어치우고. 그게 우리 오늘 훈련받지 못한 너무 온실에서 자랐어. 예? 예전에는 우리 때는 자녀를 10명씩 막 놓잖아요. 놓으면은 제대로 요즘처럼 잘 먹이고 잘 입혔겠어요? 그냥 방목 상태에 방목 상태. 살려면 살고 그냥 그렇게 자라도 제대로 자기 자리를 지켜. 벌써 중고등학교 때쯤 되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때는.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때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그때보다 더 조건 환경이 좋은데 왜 이렇게 할까 이 말이에요. 제한된 인간의 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제한된 인간의 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범죄가 뭘까요? 생수에 거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 없이도 내 물질 가지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된 인간. 예? 이 사람은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의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웅덩이는 이미 터진 웅덩이야. 물을 가둘 수가 없는 웅덩이를 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 사회 뉴스가 한두 주간에 지금 매일 틀었다면 나오는 뉴스가 뭡니까? 대형 가수. 무명으로 있다가 한순간에 스타덤에 올라가죠. 돈방석에 앉아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의 노래를 부르면 돈이 어느 정도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돈을 받고 명예와 인기가 대단한 스타 김모 씨 술 마시고 뺑소니 치고 증거를 또 빼려고 배리방법을 다 동원하고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그 선임료가 전문가들이 보통 이야기하기를 10억에서 아마 30억 이상도 주실 것이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빨리 고백하고 자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근데 인간의 이 방법, 돈 가진 자, 머리 가진 자들이 하는 것은 계속해서 증거를 없애버리고 거짓을 일삼는데 최고의 변호사를 뒀는데 측근 3명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속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세우고 왜 이렇게 대단한 변호사를 두었는데도 결과는 이럴까 하는 거죠. 변호사 안 두도 자수만 하면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 죄요. 뺑소니 자수하고 술 먹고 한순간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런 결과 안 놉니다. 이렇게 수십억 들여서 변호사 둘 이유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제가. 근데 계속해서 거짓을 넣고 인간적인 생각과 장깨를 부리다가 그 결과는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의 코치를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가 나를 가르치고 있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변호사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사실, 결정권이 변호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결정권이 세상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활 속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안내자, 최고의 내 생명의 지도자이신 그분이 누구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영원무토록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최고의 인도자는 사실을 알고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내 명철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도하라. 그를 인정해라. 그를 인정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이야. 인정하라. 매 순간순간 네 잘난 체하지 말고 세상 방법 취하지 말고 그를 인정해라. 그를 인정해라. 이게 훈련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훈련받은 훈련생이 돼야 돼요. 범사에 뭘 하든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 빼놓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예? 한순간 한 발짝 그럴 때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주목하고 나아가면 욥기 23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해도 오른쪽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왼쪽에 가도 그가 안 계시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허물어지고 주 안에서 실패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었다 하는 간증을 하게 돼요. 그때는 넘어진 거 보니까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그 사건 속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래도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서 넘어진 줄 알았더니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 오늘의 내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간증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주는 자는 넘어진 것 같지만 넘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용기 백배하여 그의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힘의 한계 속에서 대안이 없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신앙인이 가장 불쌍한 것은 대안을 세상에서 찾으니까 대안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대안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을 때 대안이 없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가 다 없어도 1.1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이상 믿는다고 하는 성도 입에서 답이 없어, 대안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철저한 불신앙의 입술이에요. 그런 입술은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변함없이 존재한 이상
아, 내 삶이 안 돼. 해봤자 안 돼. 답이 없어. 대안이 없어. 손 놓고 있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우리가 대안이 없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드는 게 제일이에요. 말씀 붙드는 거. 그 말씀은 붙들는 만큼 비례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0으로 붙들면 100으로 그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10만 믿으면 그 말씀 10%밖에 나는 능력을 체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의 대안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표적을 보내서 아니에요. 사단의 미혹이 바로 자꾸 표적을 보여서 우리를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히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그게 믿어져야 돼. 어린아이 때는 표적과 무슨 이적이 보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그러는 줄 아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타락된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항상 말씀을 보내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세워두고 언약의 말씀을 먼저 보내고 그 약속을 준행하는 그런 것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드는 사람이 최고의 안전이고 그 사람이 가장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막 그냥 불 받았다 뭘 봤다 그런 신앙인 치고 제대로 된 신앙인이 없어요. 그런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신비예요. 신비. 더 이상 무슨 신비가 있어요. 안전병을 일으키고 그건 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그럼 말씀 따라가다 보면 안전병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는 것도 경험하고 다 말씀 안에 있어요. 그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다 놓치는 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는 이 말씀 한마디를 붙들면 우리는 문제 앞에 답을 얻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데. 여러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병을 가지고 의사한테 갔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쳐줄게요. 걱정합니까 그때부터? 나는 큰 병인 줄 알고 걱정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괜찮아요. 고쳐줄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하냐 이 말이죠. 그게 답이잖아요. 그때부터 평안이 오잖아요. 우리 자신이 내 문제를 보면 큰 문제가 서 감당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나를 앙망해라. 새 힘 줄게. 새 힘 줄게. 야, 이렇게 대단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되면 이 말씀 들으면 걱정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의사의 권위 정도도 인정 안 해. 솔직히. 속된 말로 점쟁이의 말 한마디의 권위보다도 더 못하게 말씀을 들으니까 됩니까 그게? 점쟁이가 동쪽으로 가서 해봐요. 잘 풀립니다. 형통합니다. 그 말만 들어도 신이 나가지고 막.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으로 너희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믿어집니까 이거? 믿어져야 여러분이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이 약 먹으면 낫는다는데 그 약 안 먹는 사람이 나을 수 있을까요? 의사가 수술하면 100% 낫습니다 하는데 수술 안 하고 버티는 사람이 나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주님이 처방하시면 그 처방대로 순종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 하나가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것 아닌 것에 너무 거기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어요. 죽을 병이라고 찾아온 사람이 손가락으로 머리부터,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머리부터 발끝을 만져봤는데 안 아픈 데가 없다. 만신창이다 이 말. 만신창이야. 근데 의사가 진단을 해봤어요. 머리가 아픈가? 가슴이 아픈가? 다리가 아픈가? 진단을 했더니 하나도 아픈 데가 없어. 근데 꼭꼭 짚는데 보니까 이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손가락이.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이거 눌릴 때마다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이 아픈 게 손가락이. 그러니까 가슴 눌리면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것도 이 손가락 하나 그냥 뭐 찔려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 고치면 머리도 아픈 거 안 느껴요. 머리는 정상인데 왜 아플까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어리석인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해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요즘 그냥 오는 사람이 거의 다 뭐 손에 뭘 들고 오니까 전도지를 어떨 때는 줄 때는 망설일 때 있어요. 받을까? 뭘 들고 있으니까. 근데 왜 안 받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마음을 꼭 아는 것처럼 전도지 중에 하나의 제목이 있는데 손이 없잖아요. 그 제목이 있다고.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전도지 받을 손이 없어. 예? 먹을 양식 드는 손 있고 별것 아닌 책 한 권 드는 손은 있지만 생명 같은 전도지를 받을 손이 없다 이 말이야.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들이 그랬어요. 정말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돈 붙잡을 손도 있고 배울 지식을 붙잡을 손도 있고 세상의 인기를 붙잡을 손도 있지만 생명 같은 내 삶에 대한 이 문제의 답인 주의 말씀을 붙잡을 손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깝죠.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말은요, 앙망하라는 뜻이 뭘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그 말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사모하고 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그랬느냐고 하면 28절을 보면은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한순간에 존재했다가 끝나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라. 네가 교회에 나오지만 믿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너는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혹 너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응? 네 고난일 때는 잠깐 피해 있다가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땅끝까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그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잘 알지 못하는 거 아니냐? 27절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길에 대해 무관심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해. 이렇게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보이는 건 없고 달라지는 건 없고 이렇게 사단이 속삭이는 게 속삭이네. 내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너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고 새 힘을 주고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진실로 믿으라는 거죠. 삶에 지쳐서 허덕이는 한 사람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스승에게 물어봤어요. 선생이 이 사람에게 잔 하나를 들려주고 거기다 포도주를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시내 내가 가르치는 곳에서 그까지 갔다 오라고. 성공을 묻는데 생각지도 못한 잔 하나에 포도주를 잔뜩 채워주고 시내 한 바퀴를 돌고 오면 알게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선생님 뭐 모르고 시내에 그 한 바퀴를 돌고 왔어. 그때 스승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시내를 돌 때에 술집 봤냐? 아이고 포도주 잔에 잔에 가득 차서 그거 쏟을까봐 주변에 술집이 있는지 안 보이더니 못 봤어요. 노래방 있는 거 봤냐?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면 너무 두리번거려요. 기웃거리고 갈팡질팡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내 시선을 신앙인답게 주께 시선을 둘 때 주님은 그때 옳다. 이제 됐다. 야 이렇게 되기를 수십 년 됐네. 진작 좀 그렇게 믿지. 요즘 그 인기리에 부르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릴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때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시선이라고는 복음성이 요즘 많이 부르는데 그건 정말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 시선을 주께 집중할 때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답 없다. 이번 주 같으면은 지난주도 하나님 예배하고 그런데 또 어제도 안 됐는데 뭐 오늘 뭐 되겠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낙심하고.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로뎀 나무에 엘리야도 주저앉아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다. 살아서 뭐하겠냐고 죽겠다고 했던 우리의 그 선배 최고의 신앙의 용장 엘리야도 그런 때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온갖 고난 속에도 승리했던 욥도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삶에 지쳐서 허덕일 때도 있었어요. 그건 인간의 한계에 부닥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이 있어요. 죽을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살 길이 있다고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답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가슴 졸이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한 세임 그거 받고 우리가 소년도 피곤할 때 정말 장정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지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시선을 그분께 둘 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때라고 하는 이 복음성처럼 우리의 삶에 허락된 간정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